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경외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시며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의외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행동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어쨌든 했잖아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저 대답을 할 때에는 정말로 하기 싫고 귀찮을 때 했었던 대답이었는데요. 우리도 알다시피 사실 마음이 없어도 의무감만으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관련한 행동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는 행동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어느샌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변하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울 왕조차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지 않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사울에게는 큰 화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었죠. 이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왜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의 상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진 절반에 가까운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는 이 구브로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 그 값 전부를 들여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와 같이 땅을 팔아 그 값을 예물로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값 전부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책망하며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혼이 떠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왜 예물을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놓치자 그 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예물이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나는 팔 땅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마치 저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나의 신앙생활은 스스로 우상이 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경고였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금고리를 받쳐서 그 금을 녹여 우상을 만들었죠. 그때도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한 것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행동만 보았을 때 문제될 것이 없었고 그들 역시 배운 대로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금송아지 때와 비슷해 보이지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의 대상이 금송아지에서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자원에서 가져오는 예물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때처럼 모세의 부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그 예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명령은 회막을 짓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예물은 테누파트라는 단어로 요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 요제로 흔들며 여호와께 그 소유의 권리를 기꺼이 돌려드렸던 것이죠. 이제 그 예물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령대로요,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와 휘장과 회막 및 성막문,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회막을 세우는 기둥의 받침과 갈고리를 담당하고, 누구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누구는 성막들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비천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이루는데 자신들이 동참하고 쓰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동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러한 공동체로서 일하신 그분께서 우리와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처럼 배실과 염소 털을 뽑는 작은 것부터가 앞으로 만들어질 큰 성막의 휘장과 덮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충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끝은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이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렌즈를 바꾸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가족과 사업체,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살 빼는 것도 해보니까 살 빠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싸움 역시 그럴 것입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며 또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가능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부르신 그곳에서 많은 신앙의 싸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너무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너무나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우리 교역자, 선생님, 또 우리 교회 전부가 정말 우리 삼촌과 이모가 되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고 탈 없이 준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 가운데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